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가뿐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례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우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에 가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신 아버지 앞에 또한 주의 은혜를 받기로 작정하고 주님을 사모한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양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7광줄이나 남겼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처럼 우리가 오늘 배부르게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되었다 할 때 주의 전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건을 이름하여 칠병이어라 그럽니다. 떡병자 써가지고 다 아시고 저 역시도 옛날부터 자주 들었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는 지난주나 지난주처럼 예수님이 가서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늘 반복되는 말씀 뭐 특별할 게 있을까? 7병이거나 5병이거나 횟수만 한 번 더 있었을 뿐이지 뭐 특별할 게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건도 반복해서 예수님이 했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걸 왜 다 반복 안 하고 오늘 이 사건만 반복했을까? 이리 의문을 갖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기를 이 말씀이 굳이 한 번 더 기록되어야 됐었던 것은 7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가 이방 땅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5병에는 이스라엘 땅이고 7병에는 이방 땅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 땅의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난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많은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도 이방 땅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이방인 취급을 했던 같은 민족이지만 이방인 취급을 했던 갈릴리까지 내려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범죄 사실을 수사합니다. 꼬투리 잡히면 잡아오려고. 근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보기 좋게 깨집니다. 그죠? 보기 좋게 깨집니다.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누구냐 했을 때 갈릴리 사람만 또 뭐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갈릴리 사람들은 스스로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특별히 예수 옆에 있던 제자님이란다. 이 제자들은 야, 우리 선생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박살냈어. 우리가 누구예요? 저들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선민 사상이 더욱 굳어졌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방 땅으로 데려갑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방 사람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데 그 믿음을 얼마나 크게 칭찬하는지 몰라요. 졸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 골랐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잡아러 왔던 사두개인들과 서기관의 그 수사관들처럼 아주 그냥 뭐랄까요? 모욕을 당한 셈이죠. 보세요. 나 갈릴리 사람, 유대 종교 지도자들, 나 우습게 알고 왔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서 예수님 앞에 패했어요. 동시에 나는 딱 이렇게 격상되는 거죠. 그래, 우리 선생님이 누군데, 우리가 누군데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방 땅으로 데려가세요. 똑같은 입장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똑같은 입장. 그들에게 실상을 보여준 거예요. 혈통의 문제가 아니고 지위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고요.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가나안 여인, 분명히 일부러 가나안 여인이라고 말해놨어요. 가나안 여인이요, 이세벨의 고향 시돈 사람인데 그 여자의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일부러 아주 낮춰버렸거든요. 걔만 또 못하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믿음을 보였을 때 이 믿음은 얼마나 이렇게 그 스티로폼을 바닷물 속에 억지로 집어넣었다가 놓으면 이렇게 빵 튀어오르죠.
그런 것처럼 믿음 있는 여자를 일부러 막 깔아뭉갰어요. 스티로폼 바닷속에 넣듯이. 그런데 마지막에 여자가 맞소이다 선성이여 그러나 개도 주인의 손에서 떨어지는 찌끄러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할 때 팍 튀어오는 거죠. 딸아 네 믿음이 네 딸을 구원했다. 가라 그랬어요. 만족되었다고요. 이때 제자들이 또 한 번 깨지죠. 아, 우리가 이 이방 여인에게는 유대 땅에서 온 종교 지도자들과 같구나. 이방 땅에서 우리 주님이 진짜 믿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죠? 많이 병든 사람, 다친 사람들, 예수님이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어요. 이 장애인들을 고칠 때 역시 똑같은 겁니다. 유대 땅에서 숱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왜 또 고쳐줍니까?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역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고치고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유대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중에 찾아오지 않고 버립니다. 그런데 이방 사람 오히려 찾아옵니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저 변방에서 북방에서부터 내가 모으리라, 동쪽에서부터 모으리라. 좀 이따 불교 얘기도 나옵니다. 중국에서부터 모으리라. 우리 번역에는 중국이라고 안 돼 있어요. 근데 중국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모아된다 그랬어요. 역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디서요? 이방에서.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왕은 자기 백성을 먹입니다. 옛날에 풍년이 들지 않고 흉년이 계속되면 누가 제일 큰 타격을 받습니까? 농사꾼이겠지만 왕입니다. 잘못하면 왕 목이 날아갑니다. 진짜입니다. 왕한테 책임을 물어서 목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왕은 평시에는 백성을 풍요롭게 해줘야 되고 전시에는 승리를 줘야 되고 기근 때는 양식을 줘야 됩니다. 이게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은 여러분 통치 개념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존해 준다는 거예요. 생존케 해주는 걸 책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왕입니다. 요즘에는 아버지상이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전통적인 아버지상은 뭡니까? 도둑이 들면 방망이 들고 누가 나가요? 우리 집은 엄마가. 엄마가 힘이 세. 뭐 어저께인가 보니까 국가대표 유도 선수가 강호동이를 엎어버리더만요. 와, 강호동이를 들고 걸어버리더라고요. 무지막지하네. 여자도 그럴 수 있어요. 유도 선수 뭐 엎어버리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건 특별한 상황이고 일반적으로 남자 아빠가 먹이고 살리고 대신 죽어주고 이게 전통적인 아버지상입니다. 근데 이 전통적인 아버지상,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아버지상을 갖고 있을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너무나 가깝게 다가오는데 가정을 버리고 때리고 밖으로 저리 돌아다니고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쓰는 그런 아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아버지를 내가 일상에서 보면서 성경의 아버지를 믿으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을 더 많이 쫓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원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빗대어 표현한 것들 있죠. 왕, 아버지, 친구, 벗이라고 했죠. 신랑. 얼마나 이게 가깝게 나오는 표현인지 몰라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인간의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주신 표현들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예, 여호와는 왕이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라. 근데 이 왕이라는 것을 먼저 통치하기 전에 왕은 항상 뭐예요? 통치력을 행사하기 전에 먼저 살린다고요. 고대의 왕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다주면 생명을 지켜주면 와, 저 사람을 왕으로 추대합시다 이런다고요. 사울도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사무엘한테. 그런데 백성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안 따라요. 그러다가 길르앗 야벳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고 죽이려고 할 때 내일 정오에 내가 너희를 구하리라 하고 사울이 손을 잡고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하고 사람들 끌고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승리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야 왕으로 추대를 받습니다. 지금 북녘에 봐보세요. 김정은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공적 세우려고 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은 기본적으로 통치력을 행사하기 전에 통치력, 그 권위는 백성에서부터 온다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 1조도 맞고요. 예? 모든 권리는 국민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왕이 백성에게 해줄 일은 뭐냐? 첫 번째로 생존입니다. 생존과 안전과 번영입니다. 살게 해주고요.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풍요롭게 더 번창하게 해줘야 돼요. 이게 왕이 할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고대 왕정 시대는 아니지만 요즘에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왕은 아니지만 정치체제 완전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도 일부 왕권이 유사하게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게 그잖아요. 살려내라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방 땅에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유대인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이방의 빛으로도 왔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만 이방의 빛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이방의 빛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이방의 갈릴리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면서 이방을 구원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자기 백성 안에 유대인과 이방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대 땅과 이방 땅에서 예수님 행하신 일은 같아야겠습니까? 달라야겠습니까? 똑같아야 됐죠. 매우 압축되어 있고 구원은 유대인부터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놓치지 않고 이방 땅에 가셔갖고 유대 땅에서 했던 일을 똑같이 했다 이 말입니다. 크게 세 가지. 영생을 주시고 고치시고 처음에 복음 전했죠. 복음 전하고 살리시고 고치시고 먹이시고 왕이 하는 일을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6장에는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던 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죠. 이게 마태복음의 중간 지점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 수 있는 조건이 15장까지 끝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16장에 이르면 15장까지 너희가 나와 3년을 살았다면 내가 이방 땅에까지 가서 왕으로서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 것을 봤다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언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에서 바로 주는 그리스도 마시아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인다는 이 말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래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너는 반석이라. 그죠? 페트로스. 그래서 이 반석, 페트라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했어요. 이걸 가지고 저쪽에서 베드로 수익권,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고 로마 주교들의 최종 수장권을 주장하는데 그건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조금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로 간다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러지 마시옵소서 주여. 막 그러잖아요. 막 세게 말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한테. 뭘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단이고 반석 말이 돼요? 반석과 베드로는 베드로의 전체를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반석이면서 어떻게 사단이 됩니까? 그 순간 베드로의 한 말의 입가가 이거는 반석과 같은 말이요. 이거는 사탄의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베드로의 존재 자체가 반석도 아니고 베드로의 존재 자체가 사탄인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반석이란 말은 틀린 말입니다. 고린도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예수 그리스도 반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섰다고 합니다. 그러면 선지자와 사도가 나름대로 또 반석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1의 의미로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 예수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반석과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반석과 같은 자들이 교회를 세우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근데 뒤에 가면은 베드로의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명령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로마 가톨릭을 비판하자는 시간은 아니지만 베드로가 수익권을 갖고 있다는 말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16장에 가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일 확인해야 될 게 이거 아닙니까? 이들이 나를 누군지 알고 있는가? 그렇죠. 이게 산봉우리와 같은 순간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자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16장을 넘어가면요, 약간 예수님의 말씀이 과격해집니다. 말이 좀 세요. 뒤에 한 20장 이상 넘어가면은 조금 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뭔가 이게 좀 증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들에 대한 그 인식, 이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 이제 많아집니다. 지금 15장까지는 거의 3년이 넘게 흐른 시간, 이 동안에 이제 이방 땅에까지 와서 다 예수님이 보여줄 거 보여주고 들려줄 거 들려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서도 그랬거든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불을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 보여줬다고 했어요. 표적을 보고도 뭘 더 보여달라고 하냐.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이제 보여줄 게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밖에 없죠. 예. 십자가 전에 보여줄 거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15장까지 지금 1년 반 동안 강해를 들었는데 마태복음 15장까지 듣고도 아직까지 16장에 이르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이 안 나왔다면 이거는 제 책임이 아니고 여러분 책임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이제 책망을 했거든요. 자, 그럼 오늘 마지막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어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왕이신가? 이미 대답을 해드렸지만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2절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불쌍히 여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죠? 예, 왕의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일부러 예수님을 왕이라고 하겠습니다. 왕의 마음입니다. 왕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왕은 그 직무기간이 끝났을 때 보면은 뒤에 쌓인 재산이 엄청 많아요. 근데 불쌍히 여기는 왕은 별로 남기는 게 없어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느라. 딱 보니까 집에 돌아갈 시간이구나. 그러면 저녁 때란 얘기고요. 사흘이면 사흘 내내 굶었다는 게 아니고 사흘 동안 먹을 게 거의 떨어져가지고 사흘 동안 계속 굶었으면은 살지 못하죠. 아예 돌아가지 못하죠. 근데 사흘 동안 누가 사흘치까지 준비해 왔겠어요? 먹다 보니까 사흘 동안 말씀을 듣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병 고치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갈 때쯤 됐는데 말이죠.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보내고 싶지만 이 사람들이 길에 가다가 멀리 가야 되니까 기진할까 염려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죠. 이게 왕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다는 이 마음은요. 생각이 아니고 자연스레 드는 마음입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완전한 육체성입니다. 완전한 육체성은 뭐냐면 우리가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라 할 때 참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사람으로서 지금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살만 있다고 사람이 아니고 마음이 사람다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사람다운 사람이라고요. 여기서 볼 수 있는 예수님은 왕으로서 육체로 오신 왕으로서 완전한 사람이요 가장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사람이요. 이게 정상입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자빠 넘어져도 도와줄 생각 안 합니다. 대부분 아닙니다. 그래서 하도 특별하니까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누가 도와줬다고. 옛날에는 제법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손대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걸 자기 탐으로 돌린다 그러죠. 그렇잖아요. 이거 쓰러진 사람 괜히 도와준다고 하다가 나한테 덤탱이스 준다 그러죠. 그럴까봐 손은 안 돼요.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이대에서 지하철에 충돌한 여자가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준 거 봤고 길에서 술 먹은 아저씨가 뇌진탕으로 이렇게 겨울에 뒤집어졌는데 별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 없는 것도 봤고. 예. 그러면 니는 뭐 했냐? 저요? 저 갔어요. 거기 갖고 저 코트로 덮어주고 막 뭐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옆에서 말리나? 오래되고 기억이 안 나는데 또 한번 뇌진탕을 좀 따라갔더니 비 오는 날이었는데 쫓아갔더니 가족이 알고 왔어요. 그래서 가족이 와서 제가 이제 가까이 안 갔어요. 뭐 했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흘이 지난 것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필요가 뭔지, 뭐가 부족한지 예수님이 다 보고 있다가 이거를 예수님이 걱정해 주시고 채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요 이것까지 책임져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갖고 지금 병도 고쳤겠다. 하나님 말씀도 들었겠다. 뭐 받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내가 집에 갈 때 기진할까 먹을까 챙겨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제가 오늘 설교하고 여러분 올 때 교회 오실 때마다 제가 바나나 하나씩 빵 하나씩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새벽 기도에 오면은 막 계속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 거죠. 그죠? 이건 의무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의무가 아니고 순전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겁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이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려고 할까? 이럴 수 있어요. 제자들 봐보십시오. 33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분명히 산이라 그랬습니다. 산인데 높은 산 아니고 구릉지 같은 산입니다. 근데 여기를 사람들은 허벌판, 먹을 게 날 수 없는 땅이라서 광야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어디 먹을겠다고 주님, 왜 또 우리를 귀찮게 합니까? 그냥 가는 사람 해도 다 지금 가라 그러세요. 가라 그러세요. 왜 지지 않아야 될 그 짐을 지려고 합니까 주님? 제자들이 정말 생각해서 3일 내내 옆에서 수발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본래 사랑은 힘들어서 수고했을 때 진짜 사랑이라고 그러죠. 예전에 한번 그 예를 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정말 음식을 준비를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근데 마트에 가가지고 3분 요리 사다가 그거 되어가지고 봤지?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많이 퍼먹어라 자식아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요리 맛은 3분 요리보다 떨어져요. 근데 엄마가 잠을 안 자고 시장 가가지고 한여름에 말이죠. 땀 뻘뻘 흘리면서 이것저것 사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에어컨도 안 나와줘서 막 썰고 따듬고 씻고 담그고 피 빼고 뭐 해갖고 맛있게 만들었어요. 근데 맛이 별로였어요. 예, 이 아들이 먹으려고 하니까 맛은 별론데 엄마가 땀 뻘뻘 흘린 거 봤어요. 맛은 없지만 여러분 여기서 엄마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 그렇게 해야 엄마도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했는데 이놈아 맛이 없어 좀 먹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3분 요리 까놓고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간다는 게 그렇게 넉넉하고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3년을 지냈어요. 3년을 지냈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 비슷하게 한 건 있어요. 병든 자는 일으켰습니다. 복음도 전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둘씩 짝지어 갔잖아요. 근데요, 제 흉내가 안 되는 게 뭔지 압니까? 속입니다. 예수님 속은 아직까지 한 번도 따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보세요. 순간마다 어린애를 저리 치우고 사람들이 따라오면 저리 비키라 그러고 왜 이방이라고 비키라 그러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비키라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왜 이런 쓸데없는 짓이냐고 묻는 말에 예수님은 그런 말에는 쓸데없는 질문에 쓸데없이 대답을 안 해요. 그냥 진행해 가십니다.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예수님은요. 필요한 일이면 지금 당장 시작해요. 지금 먹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서 논쟁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먹어야 될 때지. 그래서 믿음 없는 자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진행하십니다. 물어요. 작은 생선 2마리 7개. 야, 이거는요. 아마도 제자들이 갖고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병이어 때는 애가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너희에게 물어보니까 바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것을 지금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지난번보다 낫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5병이었는데 지금은 떡이 2개 더 많네. 그죠?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애기 거를 가져왔는데 지금은 애기 거 가져온 것도 아니잖아요. 상황적으로 조건적으로 매우 좋습니다. 지난번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때 일을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건 오병이어를 2번 기록한 거다 그래요. 그럴듯하죠. 오병이어를 2번 기록한 거다. 왜냐? 지금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은 이전 며칠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를 좀 기억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오병이어를 기억했으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어찌 기억을 못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즉 오병이어와 같은 사건은 음식을 이렇게 부풀려고 먹이는 사건은 딱 한 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좀 2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문은요 분명히 다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다른 사건을 인정 못합니까? 사람이 그렇게 특별한 사건을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던 사건을 잊어버리고 지금 완전 생짜배기처럼 처음처럼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할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말이에요. 저도 그런 사람 봤는데 교각에서 떨어지기 일보 직전에 딱 걸려갖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 2번째 산다고. 내가 정말로 이제는 남을 위해 살겠다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오늘 밤에도 소주로 나팔을 부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잊어요, 사람이. 진짜 쉽게 잊어요. 여러분, 목욕탕 들어갈 때 뜨거운 물에 들어간 순간 주여 제가 앞으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냐고 저런 죄를 짓지 않냐고 지옥이 얼마나 뜨거울까 그러면서 나올 때 찬물로 샤워하면 전혀 기억이 안 나잖아요. 사람은 기억을 못합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무능력입니다. 근데 그 신학자들은요, 사람의 능력을 이만큼 세워놓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니까 이게 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 있었던 일이에요. 어디서요? 본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때 3번, 이방 땅이 3번, 모두가 내 나라, 내 백성. 하나님이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방 땅에서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럼 분명히 칠병이라고요. 조건과 상황이 너무 다릅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사 앉으라 그랬어요. 왜 앉으라 그랬을까요? 원래 말씀 들을 때 3일 내내 앉아있던 사람들인데 왜 앉으라 그래요? 집에 가려고 일어났으니까요. 지금 막 챙겨갖고 지금 일어나려고 하고 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길이 신장로 대로도 아니고 수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가려면 산길 오목길을 내려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약간 좀 풍성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16차선을 뭐 시가 행진처럼 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조그만 산길을 줄 따라 이렇게 한 두세 줄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만 4,000명이니까 어림잡아 10,000명 이상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언제 내려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하게 짐 정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말이에요. 앉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지금 저 멀리 무리 중에 멀리 떨어지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앞에서 또 앉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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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들리면 따라 앉겠습니까? 아니면 뭐 또 쓸데없는 짓을 하려고 짐 챙겨 가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길 안 막힐 때 가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앉았어요. 하여튼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아요. 누가요? 이방에서 온 무명한 무리들이 다 앉았어요. 밥 먹기 좋게 식구들끼리 앉았어요. 몇 사람씩. 그 다음에 예수님 이제 식사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떡 7개와 생선을 가지고 뭐냐면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서 참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 생선이라 그랬죠. 34절에서는 어떤 생선이라 그랬습니까? 작은 생선이죠. 헬라어 단어가 다릅니다. 제자들은 일부러 이 조그마한 거 2개밖에 없습니다 이랬는데 예수님은 작단 말을 빼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마태가 기록할 때는 그냥 생선 그랬어요. 믿음이 있고 보니까 이거는 작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선 단어가 다릅니다. 그냥 생선에 나와 있고요. 이 생선을 가지고 뭐합니까? 예수님이 축사합니다. 축복하여 기도한 겁니다. 이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왜 축사냐? 여러분 성찬식에 빠지지 않는 게 뭡니까? 성찬의 재정의 말씀이지만 기도입니다. 이른바 이게 축복기도입니다. 회개기도 앞에 보면 분명히 회개하라고 했으니 회개기도하고 축복기도도 합니다. 이 축사는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조그만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조그만 몸이잖아요. 저보다 키가 작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흠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암직한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마도 추정컨대 저보다 키도 작고 체격도 작고 얼굴도 더 못생겼으라고 봅니다. 여러분 유럽식 예수님의 성화를 많이 봐가지고 무슨 내일 모레 빛가 뿌리고 같은 그런 이 영화배우 얼굴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얼굴은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그냥. 백인 유대인이 아니고 까무잡잡한 평범한 유대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작은 몸이지만 축사하시고 떼줄 때 예수님의 몸과 피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영의 양식이 되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그런 상징입니다. 나중에 찢기고 흘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축사를 한 다음에 떼어 나눠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떼어라는 말은요, 헬라어 문법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즉각적인 행동이에요. 축사 끝난 다음에 어떤 무슨 마술할 때 보면 막 주문도 외우고 막 콧김도 바로 이런 짓 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아멘 한 다음에 바로 떼어줬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떼어 주시고의 주시고는 반복입니다. 예수님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다른 준비 작업 없이 떼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줬어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고 떼어주고 떼어주고 다 먹을 때까지 계속 떼어준 거예요. 그 제자들은 받아서 나눠주고 이렇게 나오죠.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이렇게 2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 문법이 말하는 게 뭐냐면요, 언제 이 조그만 분량의 음식이 커졌냐 이 말이에요. 언제 이게 수천 명이 먹을 정도로 양이 많아졌냐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그 타이밍,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이 떼어 제자들로 주는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너희가 물을 떠다 갖다 주라 그랬죠. 물을 뜰 때는 물이었는데 떠다 갖다 주는 동안에 포도주 바뀌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간의 조작이나 기술이나 어떤 뭐랄까요, 요술적 요소가 전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리 가는 동안에 이게 계속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부정하려면 부정하고 믿으려면 믿어야 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의 이 기술, 문법, 그러니까 문법에 따르면 이 외에 다른 시간대에는 떡이, 물고기가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정도로 양이 불어난 일이 없습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딱 이 시간 안에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는 이거를 믿으면은 그리스도인이고 안 믿으면 비그리스도입니다. 왜냐? 성경은 통일하여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떡을 먹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손에 담긴 것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제가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목사님들을 비판하는지 모르겠지만 은사 좀 받았다 하면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하는지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아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안 그래요.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자기 은사를 가지고 막 잘하는 분.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한 게 그러면 안 돼요. 떡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죠. 전하는 것 뿐입니다. 전하는 것 뿐이니까 니한테 책임도 안 물어요. 예. 그러니까는 전하는 자에게 책임도 안 묻는다고요. 대신 전하는 자에게 영광을 돌리지도 않아요. 복음 누가 전합니까? 제가 전합니다. 지금 여기서. 근데 우리 주님이요, 준 거를 전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광 받을 필요 없어요. 똑같이 뒤집으면요, 제가 책임질 필요도 없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으면 목사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고 100% 예수 믿지 않으면 그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전한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목사들은. 목사가 아니라 복음 증거자는 다 지옥 갑니다.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전함을 받은 자의 믿음의 유무에 대해서는 전하는 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영광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종이 일을 하고 주인의 상까지 봐주는 것 갖고도 상을 받으러 생각하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랬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귀히 여기사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도 상급을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더욱 감사하죠. 그러나 원칙적으로 공의대로 하면 책임을 묻지도 않고 영광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들이 하는 것이고 저 같은 설교자 하는 것이고, 폭넓게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나 육신의 양식을 줄 때나 영의 양식을 줄 때나 똑같은 겁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거기서 책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전하는 우리는 마치 그 영혼이 나에게 맡겨진 책임이 주어진 것처럼 해야 될 것이고, 주님 앞에서는 주님, 저는 영광을 받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래야 될 것이고, 이 모습을 본 주님은 오히려 너에게 내가 책임을 묻지 않는다. 왜? 네가 나팔 소리만 분명히 불었다면, 안 부른 것에 대해 책임을 물어요. 그러나 불었다면 책임을 묻지 않겠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했는데 사랑하는 종아 더 주겠다. 5달란트에 5달란트 더 얹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되 하나님은 은혜로 상을 더 줍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공의의 법칙을 넘어서 은혜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먹을 걸 갖다 주고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37절 보시면 배불리 먹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는 양식은요, 배고픔이 없고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3번 기도했다는 말은요, 1분씩 3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름대로 작정하고 3번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친척을 갔다고 죽은 자를 살렸던 사도 바울도 자기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안질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눈이 안 좋으면 얼굴이 찌그러지고 얼굴이 아주 못생겨 보이고 인상이 험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뭐냐면 4장 2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존경하기로 어느 정도냐, 너희 눈이라도 빼어주었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바울의 눈이 안 좋았으면 눈이라도 빼주었을 정도. 물론 이 외에도 다른 질병이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말에 따라 간지르기도 하고 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추정컨대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심각한 안질, 눈병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몰골도 별로 그렇고. 그런데 이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도 뭐냐면 네가 약할 때 내 강함이 드러난다 그랬고 그때야 온전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자 하는 일이 100%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실제로 사람이 교만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망치는 수가 꽤 많습니다. 잠언에도 사람의 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자기가 막 이렇게 잘났다고 팍 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에 팍 꺾여 죽어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는 대로 갖다 주고 주는 대로 갖다 주고 이랬더니 그들은 전혀 아무도 못 먹고 배부를 사람이 없을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는 다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남은 종을 모았더니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광주리는 12광주리의 광주리하고 좀 다릅니다. 12광주리는 보통 소풍할 때 음식을 담는 소쿠리 있죠, 조그만 거. 그죠? 그 정도를 말합니다. 처음부터. 12광주리 요걸 말하고요. 여기만한 광주리는 좀 큰 거 있죠, 이렇게. 혹은 머리 이거, 이런 큰 거를 말합니다. 그러면 12광주리가 많이 남은 겁니까? 7광주리가 많이 남은 겁니까? 굳이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이걸 우리가 눈으로 실제로 본다면 꽉 차게 남았다면 7광주리가 더 양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4,000명이 5,000명의 문제가 아니고 12광주리와 7광주리의 문제가 아니고 뭐예요? 완전하게 다 채우고도 충분하게 남았다는 거예요. 봐보세요. 다 배불리 먹었다. 완전하게 채우고 완전수 7 충분하게 남았다. 충분하게 먹고 완전하게 남았다. 그렇죠.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다 배불리 먹고 12개 12지파 모자람이 없이 다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큼 만족스럽게 남았다는 거예요. 여기나 저기나 우리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100% 성취합니다. 이 시간에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 외에 4,000명입니다. 즉 예수님이 누군지 자기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 누구, 즉 왕인지 증인이 될 사람이 여자와 어린애 외에 4,000명. 당시 관습에 가면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공식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4,00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성찬의 빵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